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구원예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구원예로 부르심. 하나님의 그 구원예로 부르심에 보면은 탁월한 사람이 없어요.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성경을 조금 알 때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31절까지 말씀 보면서 성경도 잘 모를 때인데요, 얼마나 어대받는지 몰라. 그래서 나 같은 인간이 예수 믿고 있구나. 나 같은. 그때 이미 제가 장애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 불교 가정에, 유교 가정에 뭐 드러낼 것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인간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참 은혜 받았던 구절이 그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31절이에요. 또 하나는 사명예로의 부르심이 있죠. 사명예로,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시면은 특별한 인물 없습니다. 12제자만 해도요 다 변변찮은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서 바뀐 거고 탁월한 자가 된 거지, 예수 믿기 전에 그 부르심을 보면요, 사명예로나 구원예로나 그것입니다. 도토리 기저귀가 어차피 인간이겠지만은 그런 사람들 부르셨다는 거죠. 이렇게 부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한번 따라해 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이때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뭐 다른 도구가 없어서 아니에요. 직접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부족한 이 인간도 여기 서 있고 여러분도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 하는데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변치 않은 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소개되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앞에는 우리 두 정탐꾼이 소개되고 있고, 정탐꾼도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뭐가 없어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 없는 사람. 민수기 13장에서 모세 시대에 12명 정탐꾼을 보낼 때 지파 대표로 한 명씩 뽑았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름도 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도 있고 나머지 지파 10명도 이름이 다 있어요. 민수기 13장을 찾아보시면요, 이름 다 기록해 놨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정탐꾼만 일어났지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 이 사람들을 쓰시고요. 또 뒤에 나가보면은 기생, 이방인, 라합을 쓰세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썼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본문에 이어서 다음 주에 나오는 본문 말씀까지 해서 2장 전체를 한 2시간에 걸쳐서 좀 나눌까 합니다. 정탐꾼과 라합입니다. 먼저 우리 정탐꾼에 대해서 1절 말씀입니다. 흔히 스파이라 그러죠. 그죠? 우리 정탐꾼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기 시딤에서 여리고 성으로 두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이 두 정탐꾼은 여호수아가 아무래도 신뢰하고 신임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뒤에 볼 23절, 24절 같은 구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저는 의문이 가져져요. 의문을 가지는데 제가 가진 의문이 여러분께서 가지는 의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첫째,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자기 생각인가? 이 부분에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호수아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인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신 건지 성경 본문에 오늘 안 나오니까, 그죠? 안 나오니까 알 수는 없는데, 이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정탐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런 정탐은 혹시 불신앙은 아닌가? 좀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사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나오는 12명의 정탐꾼, 그때 모세 시대 보낼 때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하니까 신명기 1장에 보면은 21절, 23절에 나와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자꾸 정탐해보고 들어가자. 그리고 민수기 13장 앞쪽과 14장에도 나와요. 그 내용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셔가지고 우리 모세에게 네 정탐꾼 보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니까 신명기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원래 의도는 아닌데 백성들이 경상도 말로 하면 좀 깔아붙이니까 그래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동기 자체가 불신이 동기입니다. 믿음의 동기가 아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여호수아가 보낸 이 두 정탐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전략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결론적인 이야기가 뒤에 나오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 파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굽니까?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기생 라합을 구원하고 그 가족을 구원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1차 정탐꾼과 같이 불신에 의해서 보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번 질문을 던진 것은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하필 왜 2명입니까? 왜 2명입니까? 이때도 집화별로 보내지 않고 왜 하필 2명입니까? 그렇죠? 저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민수기 13장 14장에는 12명인데 왜 하나님은 이때는 2명만 여호수아를 통해 보내게 하셨는지, 하나님 보내게 하셨다면요. 여호수아가 모세 시대의 정탐꾼으로 간 당사자예요. 여호수아 칼렙은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실을 잘 아시죠? 나머지 10명은 뭐예요? 부정적인 보고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38년간 뺑뺑이 돈 거예요. 여호수아는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탐꾼 숫자 많다고 좋은 거 아니다. 수 많다고 좋은 거 아니다. 그렇죠? 많이 보내봐야 뭐 하더라? 소용없더라. 저는 이게 추측이 돼요. 많이 보내봐야 소용없더라. 2명만 보내는데 여러분 저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우리 국문 성경에 1절 이하부터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5절에 10장 5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수 많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들의 다수는 누구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정리를 싹 하잖아요. 그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본복이라 그랬어요. 전에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거울이라 그랬어요. 개역 개정되기 전에는 본보기를 주신 말씀인데 뭐 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간음하다가 그죠? 음행하다가 이런 죄 때문에 얼마나 죽었는지 그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처럼 너희 살지 마라. 숫자 많다고 다 좋은 거 아니다. 다 출애굽했다고 다 구원받는, 다 가나안땅에 아니. 출애굽 1세대는 안타깝게도 우리 신명기를 지금 새벽에 보고 있습니다만 1세대 다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에 모세까지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대목에 있어서 수가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그 다수라면은 다수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 이런 자들이 중요한 것이지 단지 숫자만 많이 모았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대목을 우리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부정적인 보고한 사람들 때문에 민족의 미래가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래서 정탐꾼 많이 보낸다고 좋은 거는 아니다는 걸 제가 한번 좀 느껴본다는 거죠. 이 정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라합에 대해서 우리 1절에서 7절 라합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반절에 그들이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연이란 없다는 걸 또 한번 발견합니다. 정탐꾼들이 왜 하필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아니요, 우리 국문성경은 아주 완곡한 표현입니다. 창녀입니다. 창녀의 집에 왜 유숙했을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성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출입이 잦은, 그래서 은신하기가 좋고 또 남성들이 출입이 많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가 아주 유효하다. 그래서 아마 거기 들어갔지 않느냐. 또 그 이면에는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이 라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뭐예요? 거기에 숨어 있다는 걸 우리는 뒤에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고 특별한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여리고에 보내신 것은 단지 군사적인 정보를 얻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우리 라합을 구원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죠.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이죠. 요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방을 경유하셨는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목적을 말하죠. 왜 사마리아를 경유하고 그쪽으로 지나갔는지 이유가 뭡니까? 수가성 여인을 만나려고, 이 여인을 만나서 구원시키려고 예수님 목적이죠.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리고 지방을 지나가셨던데도 누가복음 19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에 있는 라합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는 계셨고, 그 다음에 삭개오를 구원하기도 그 지방으로, 여리고 지방을 그 당시에 지나가셨죠. 이렇게 우리 주님의 걸음은 목적이 있는 걸음이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직업을 가지셔서 그 일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누군가를 만나서 커피 한잔 하는 시간을 왜 가지는지, 그렇죠? 왜 가지는지, 이런 대목만 나오면 저는 늘 워런 버핏이 떠올라요. 그 사람과 밥 한 끼 먹으려면, 지금은 그 이제 끝났습니다만은 경매가 하잖아요. 이 사람과 밥 한 끼 먹으려면 투자가들이요, 투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수십억 주고 밥 먹습니다. 수십억 돈 내가 밥 사주면서 그 사람 만나는 일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몸값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쉽게 아무나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 들어 만나려는 사람 목적이 뭘까요? 만나면은 정보를 주니까 거기에 투자하면은 밥값이 아니다, 밥값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라는 것도 저는 가치 있는 만남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느 길을 지나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누가 시간을 보낼 때에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또 우리 권사님들은 친구 만나 식사할 수 있죠. 커피 한잔 할 수 있죠. 그 속에 먹는 것만 먹으러 가십니까? 혹시 배고프신 분도 계시지만 밥 못 먹는 분은 크게 많이 없다고 본다면, 다른 이면의 만남이, 그 만남 속에 내가 이분을 만나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 말이 밥만 먹고 오나? 아니에요. 밥만 먹고 사나? 이런 말이 있었죠, 한때. 그죠? 밥만 먹으면 되나? 아니에요. 밥만 먹는 게 아니죠. 밥 먹고 체력 얻었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어디에 쓰시려고요? 이 질문이죠.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목적이 있는 거죠. 왜 수가성 안으로 들어가셨는지, 왜 여리고로 지났는지, 그 여인을 만나고 삭개오를 만나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 정탐꾼을 단지 정보만 얻으려고? 아닙니다. 6장에 가보면 이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 뒤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좀 나누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구원의 계획이 있다. 그렇다면은 이 대목에서 결론을 짓고 나가야 될 게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 우리 만남을 통해서 믿는 사람 만나면은 믿음이 진보가 일어나야 돼요. 안 믿는 사람 만나면은 뭐가 흘러야 돼요?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예수가 흘러가야 돼요. 꼭 우리가 전도 잘해야 전도합니까? 전도하는 시간이면 전도합니까? 복음 전한 시간이 따로 있습니까? 물론 교회에서는 따로 있고 개인이 따로 있는 시간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삶 속에서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흘러보내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 상대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진보, 동기부여를 일으켜 주는 것이고 불신자를 만났다면 나 만남,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가 흘러가잖아요. 복음이 흘러가잖아요. 생명의 메시지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이 본문은 여호수아 가운데 2장은 다 주석가들이 엄청 중요한 장이다. 이 장이. 이 라합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거든요. 이방 여인으로서. 그리고 저는 묵상해보면 그 남편 이름이 나오더라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그 남편은 나 궁금했어 또요.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나가 또 나가 예수 족보에 들어간다. 뭐 엄청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보통 귀신 같으면은 여러분 잘 남자들 만나가 술집에 출입하는 여성이라 하면은 결혼해가 아이 놓기가 근데 야 나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올 때 이 족보 보면서 이 남자 참 대단한 남자네. 믿음 있는 남자인지 근데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이름이 됐다니까요.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야 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오묘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약간 소름이 다리에 막 흔들려. 야 저는 목욕실에 앉아가 묵상하는데 이 남자 도대체 어떤 남자예요? 연고해볼 필요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어떻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구원의 계획입니다. 구원의 계획이 숨어 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이 여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미 뭐 정보망이 여리고가 그리 어설픈 망이 아니에요. 야 여리고 성 옛날 그 구조를 제가 보니까요 사진을 못 띄웠는데 엄청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뭐 이런 사람 들어왔다고 뭐 많은 남자들이 출입하는 뭐 술집에 들어가고 이런데 유숙한다고 뭐 못 찾겠어요. 그런 정말 대반에 발각난 거예요. 그리고 3절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어느 목사님이 이 대목을 읽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믿음으로 눈을만 읽지 마라. 이성을 갖고 한번 읽어봐라. 이 여자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이 가능한 역할인지, 지 죽을 줄도 모르고 이거. 야, 그분은 계속 이성을 한번 읽어보래. 믿음의 눈으로 읽으니까 그냥 막 넘어가는데 정신 딱 차리고 인간적으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래. 이게 가능한지 이 여자가 이게 지 죽을 짓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는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뒤에 8절 이하에 나오니까요. 보통 뭐 흔히 죄송합니다. 간띠 부었다 하면 간띠 부은 여자예요. 야 이게 아니면 뒤에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믿음이죠. 어떻게 이게 이런 숨겼다는 말이 우리 4절에 숨긴지라 6절에도 숨겼더라. 5절 6절 이하에서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우리 4절에서 7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도 모르고 두 정탐꾼도 모르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람 도움의 손길을 딱 만들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흔히 히든 카드라 그러죠. 이야 숨겨놓은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 중에도 저 한번 돌아봤죠. 내 30년 목회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히든 카드는 누구냐? 숨겨놓은 카드는 누구냐? 많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 그랬잖아요.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시네. 여러분 제가 꿈인들 여러분을 만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지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간혹 과거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계셨던 분이 소수가, 그것도 바로 오신 건 아니고요, 한참 뒤에 그때 92년도에 알았던 분은 간혹 있어요. 저 이경장. 그 저분이 과거에 청년 시절에 저희한테 카드를 얼마나 많이 써줬는데 글 아주 예쁘게 써요. 아주 예쁘게 써요. 목양실이 그대로 다 있어요. 이경의 드림 뭐 경자 뒤에 애자입니다. 이래 제가 목양실에 그 엄청 이렇게 화일이 다 이어놨거든요. 옛날에는 손편지 쓰는 그 시절에 주옥 같은 글씨들이 많아요. 야, 제가 여러분 보고 싶으면 오신데 여러분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여러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심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게요, 야, 이거 옷에 카톡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가 저분에게 좀 보내줄까 싶기도 하고, 이소영도 있어요, 이소영. 이소영이 여기서 쓴 거예요, 여기서 쓴 거예요. 글씨를 좀 쓰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하시더라고요. 관심이기도 하지만, 그죠? 관심이기도 하지만은 그 외에 대부분 다 이것은 참 모르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나게 하신 분들, 만나게 하시는데,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위기에 이렇게 봉착할 때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우리 선교위원회 그 헌금 보고를 받고, 뭐 우리 선교 가는 집사님과는 뭐 몇 달 전에 만났던 분인데, 야,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아, 이렇게도 하나님 도우시는구나. 우리 교회 오신 지 몇 달 되지도 않는 분인데 그것도 액수가 꽤 되더라고요. 와, 좀, 야, 제가 깜짝 놀랐죠. 하나님은 또 이런 방법으로도 하시는구나. 이 집사님의 상황을 무엇보다 잘 아시고 이렇게 또 채워주시는구나. 저는 이런 것도 신기해요. 굳이 이 현금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 동력자로 돕는 구석구석에 보십시오. 우리 박 집사님은 제가 관리 집사라 합니다. 요새 지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 때문에 오늘 또 목양실 있으면 지붕 양철 밟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주중에 가서 이 바닥에 묻었는 건 일일이 그 닦아가지고 지하도 닦고요. 누가 시켰습니까? 참 제가 감사한 일. 관리 집사라 했어요. 집사님, 관리 집사님하고 계속 인사하거든. 관리 집사예요. 일거리가 좀 없다는 것 때문에 교회당에 오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다 소중하고 각자 맡은 역할을 다 하시잖아요. 이게 어디서 온 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온 분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것도 아닌데 기대가 채워지기도 하고 기대했음에도 안 채워지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곁에 오래 계실 것 같은 분이 떠나는 경우도 있고, 이분은 곧 떠나실 것 같은 듯이 분이 계시는 경우도 있고. 저는 우리 전에 교우들이 몇 년 전 교우들 건자에 등록하시면 모르지만은 2017년도 1, 2월, 2017년도 12월에 엄청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는 그 두 분 권사님이 떠날 줄을 내가 상상도 못했거든요. 간혹 우리 개척 가시고 목회를 한 교회 오래 하신 분, 저희인데 무슨 성광교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왜 아픔이 없었겠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지상교회 완전한 교회 없다. 그래서 자기 산다고 떠나시는 분은 왜 하겠나 했어요. 살아야 되니까, 그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도저히 못 사신 분은 내가 뭐 성광교회 왜 하겠습니까, 그죠? 생각지도 않은 분이 건자도, 그죠?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알 수 없어요. 오래 있을 것 같은 분이 떠나기도 하고, 저분은 몇 년 했으면 가겠군 하는 분이 아직도 계시고, 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목사가 인간적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전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라합의 거짓말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이 대목을 좀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라합의 거짓말, 분명히 거짓말이거든요. 숨겨주고는 모른다고 나갔다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요? 라합이 한 거짓말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우리 동기인 전병훈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어떤 사건들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도 홍대 앞에 뭐 그 일 이후에도 뭐 개척했는데 800명 모였다 그러죠. 그 지금 뭐 수년 지났으니 지금 엄청 많이 모이겠죠. 이분이 해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이 목사님은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로 설명하는데, 정의는 기준이다. 그래서 정의는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을 잘 지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신호등 잘 지키는 것, 고속도로 속도 한계가 있으면 그 한계에서 달리는 거, 지키는 거, 이게 정의다. 그 다음에 공의 개념을 이야기해요. 공의는 생명의 개념이다. 살리는 개념이다.
신호등 빨간불이 와도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차 어떤 차들입니까? 앰뷸런스, 119, 소방차 이런 개념으로 해석하더라고요. 공의 개념으로서 우리 그 생명의 개념이다, 살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속도 제한 있는 고속도로, 일반 도로를 할지라도 사람 위급한 환자 싣고 갈 때는 속도 넘어서야 된다. 뭐 그런 차원에,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장에 히브리 산파 있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보아지오, 애굽 왕이 산파들에게 히브리인이 아들을 놓으면 뭐하라 그럽니까? 죽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요. 거짓말 쳤잖아요. 히브리 여자들은 건장해가지고요, 애굽 여자와 달라요. 우리가 가면 이미 나았어요 이러는 거라. 나았다는 거죠. 그럼 뭐 우리가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거짓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출애굽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번성하고 강했다는 것,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앞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거짓말을 하나님이 지지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행위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공의로 바라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의로 바라보면은, 바리새인들처럼 정의로 바라보면은 문제가 되죠. 왜 안식일 날 하지 말을 했나? 저거 법대로, 그죠? 예, 이 기생 라합 행동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나 저는 이런 내용보다는 성경에서 답을 찾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어떤 잣대 기준 이게 아니고요, 이것이 거짓말이다 아니다 이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2차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여인의 행위를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 성경 구절 히브리서 11장 3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표본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믿음의 가치입니다. 라합의 행동은 거짓말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 면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윤리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가치가 믿음의 가치라는 것이죠. 목숨 걸고 정탐꾼을 보호한 라합의 행동은 신약에서 위대한 믿음의 행위로 이렇게 기념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여호수아라는 말은 히브리서 11장에 없어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라는 말은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 2장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의 표본입니다. 두 표본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표본으로, 야고보에서는 행함의 표본으로 이 여인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라합이 신약에서 칭찬을 받은 것은 그 믿음 때문이지 거짓말 때문은 그러나 아닙니다. 인간 행동에 대한 성경의 판단 기준은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고 라합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 어느 곳에도 언급이 없어요. 단지 뭡니까? 이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는 방금 보신 대로 히브리서 11장이나 야고보서 2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라합의 모습에서 얻는 교훈이 있다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고 결단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동력자들 전혀 뜻하지 않는 곳에서 발견할 수 있고 만나게 하신다. 이것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데 정탐꾼도 이름도 없습니다. 두 사람 쓰시고, 라합 다음 주에 계속 나누겠습니다마는 기생이자 이방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쓰셔서 정탐꾼들이 무사히 또 자기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만드시고, 이 다음에 여호수아가 계획하는 다른 대안이 있었겠죠. 이런 일로 통해서요. 그리고 또 이 본문 속에서 우리 몇 가지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끝에 있는 내용만 좀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거짓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 가치보다 믿음의 가치가 우선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면 믿음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막 거짓말하고 막 살아도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동기가 뭡니까?
동기가 중요하죠. 방법상으로는 분명히 죄이지만 거짓말의 동기가 믿음에 기초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돼서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표본도 되었으면 좋겠고 행함의 표본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